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신 사역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 가운데에 치유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치유하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이후에 예수님께 자신이 깨끗하게 원함을 사모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환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과 상당히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목적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그 사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우리들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특히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고 힐링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처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나병이라는 것은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서 그 이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세균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3년 이 나병의 균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치료약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또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이고, 또 구약 시대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암이나 혹은 에이즈로 받아들여질 만큼 참혹하고, 그리고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병은 매우 특별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경우가 이제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 나병이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서 혹독한 질병이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질병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 나병에 치유된 그 사건들을 보면 회복된 그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병이 치유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이 치유된 사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원래 그는 혀가 둔하고 뻣뻣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결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었고 또 자신에게 설마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모세는 이처럼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손을 모세의 품속에 넣으라, 모세의 팔을 모세의 손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모세의 손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얗게 변화되는 증상, 그것이 바로 나병인 것이죠. 나병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손을 다시 모세의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정하였던 모세의 손이 다시 깨끗하게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분명하게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나병이 구약 성경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은 바로 미리암이란 여성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몰래 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일 강에 갈대 상자에 덮여서 그 속에 놓여서 이제 나일 강변으로 떠내려가게 될 때에 저 멀리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해냈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해주고, 유모는 곧 모세의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민첩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민수기로 넘어가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구스라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 여성이겠죠. 이방인 여성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병을 발병하게 합니다. 사실 미리암이 이처럼 모세에 대하여 비난했던 그 이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도 지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었고 또 자신도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을 가졌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들은 다 모세의 지도력과 리더십은 인정을 하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정적인 그런 어떤 실수와 또 실책을 벌이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공개석상에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보기에 이러한 미리암의 행동은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그 행동을 했던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 속에서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책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미리암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강청을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 고침을 받는 두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아만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호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호감이라는 그러한 뜻과는 상관없이 가장 수치스럽고 또 불치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아만은 아람 제국 왕으로부터도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으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왕도 존경하는 그러한 영웅 호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나병에 걸려서 그가 쌓은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의 소개를 받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많은 예물과 함께 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문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강대국의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일개 작은 국가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서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두 손을 들고 쌍손을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주문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멸시받는 느낌을 받았고, 왜 우리 땅에도 강이 없기에 저 작은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라 하느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을 수종드는 그런 어떤 군대 부장관들이나 혹은 부하들이 나아만을 설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낫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을 때에 온몸에 창궐했던 그런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이 낫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이 나병의 실체를 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은 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질병과도 달리 이 유독 나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상세한 규례를 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은 한생병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하면 가장 먼저 저 전라도의 소록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소록도에 취재를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발가락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여하튼 눈썹도 없고 코가 없는 분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병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 떨어져 나가도 전혀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프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나병 환자에 비하면 우리가 아프다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병은 이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신경이 무뎌지고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병은 제가 백과사전을 살펴보니까 나병은 나병균에 감염이 될 때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연간 한 10,000명당 한 건 미만으로 요즘은 발병하기 때문에 매우 드문 그런 질환이었습니다만은 불과 뭐 70년, 뭐 길게 잡으면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은 뭐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흉측하고도 또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나 이 나병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발병을 하게 되지만 격리가 필요할 정도의 그러한 병은 아닙니다.
나병균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접촉해도 괜찮고 또 부부관계를 가져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균은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나병은 무섭고 또 어려운 그러한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몰골이 너무나 흉측해지고 또 그리고 아주 일그러지기 때문에 나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싫어하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린 대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말초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머리털이 빠져도 또 손가락이 닳아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세수하다가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걸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외모가 험상궂게 변해갑니다. 나중에는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 나병균은 이제 침투력이 강해서 나중에 관절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사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뼈까지도 이제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만큼 처참한 흉측한 몰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병은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부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특히 레위기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제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인데 요즘 우리로 생각하면은 아토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 정도. 지금 이 아토피는 뭐 조금 힘들기는 해도 저주받은 질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자들을 나병에 걸리는 그 환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될 수 있으면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나병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요,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나병 환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에 대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반드시 그 나병에 걸리는 환자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 히브리 말로 부정대명사를 붙여서 짜라아트라는 말을 씁니다. 짜라아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짜라아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징계의 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이 짜라아트에 관련돼서 총 116번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짜라아트에 대한 나병에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병으로 규정된 7가지 피부병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피부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제사장이 살펴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나 혹은 머리 색깔이나 혹은 피부에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서 짜라트인가 짜라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분해 내도록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짜라트 피부병은 천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오염시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은 눈으로 그 짜라트를 확인을 하고 짜라트라고 규정된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이 짜라트로 규정된, 제사장에게 짜라트로 이렇게 규정된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도 율법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100보, 150보 이전에 큰 소리를 외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었던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짜라하트라고 규정된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부정한 사람으로서 정상인 곁에 갈 수 없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 돌로 그 짜라하트라고 규정된 사람을 쳐 죽여도 사회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원래 이 짜라하트라는 말 징계의 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멸시와 그다음에 업신여김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짜라하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친척으로부터도 격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짜라하트로 규정된 사람은 반드시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었었어요.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공동체에서 떠나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 그 배너라는 영어를 보면 이 짜라하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짜라하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와 그리고 누이 동생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서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짜라하트로 규정된 사람은 피부병이라는 것에 대하여만 아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인간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고독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못하고 말도 나누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하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격리되어 있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짜라하트는 나병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참 고독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도 분명히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짜라하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창검이 되어주시며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만 있다면 그 어떤 삶의 고독과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 이 짜라하트에게는 그러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나병은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유머인데 이 세상에 가장 못생긴 사람이 옥돌매라고 해서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돌매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하방태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자, 하방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방심한 사이에 태어난 사람. 옥돌매보다 더 못생긴 사람을 바로 이 하방태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회자되던 그런 어떤 농담이 있었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방심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 속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이 발병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사실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깊이 되새겨져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발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 유다 왕국의 10대 왕은 우시야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왕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던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은 믿음으로 유다를 통치 나가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유다를 맹공을 퍼부었던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라비아라든지 마혼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다 치고 정복을 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유다를 안팎으로 강건하게 강성하게 일으켰던 그런 좋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시야가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우시야의 왕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점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 가장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을 자기가 분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전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는 그 미명 아래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힘으로 이제 여러 이방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힘을 가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우시야 왕에게 이마에 나병이 난 것이죠. 피부색이 변하게 되었고 나병 환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갔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요? 성전에는 거룩해야만 하는, 온전히 거룩해야만 하는 그곳에 부정하고 또 부정한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제사장들이 이 왕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격리시켜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권력욕과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시야는 별궁에 격리가 되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처럼 수많은 시간 동안 나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삶을 고스란히 일생 동안 갖고 살아야만 했던
아주 절대 고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자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지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를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고독과 절대 절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은,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릴 정도로 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절대 믿음. 나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내 앞에 드리워진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방의 문제나 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줄 믿나이다. 원하시면 이 문제에서 나를 고침을 받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김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